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 나의 본향집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하기 원합니다.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는지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헌신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리빌드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축 공사를 마치고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상궁으로 들어갔죠. 그는 수상궁에 머물러 있다가 왕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결정, 대단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자기 땅에 가졌던 자기 집, 거처, 그리고 그 논밭, 그리고 관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누렸던 부귀 영화, 이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이 타락해서 제사는 중단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분을 버리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논과 밭을 경작하며 살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중독인 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도망간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공사를 반대하던 사람이 있어요. 암몬 사람, 바로 도비아죠. 이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방 중에 가장 중요한 방, 가장 귀한 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을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어떻게 성전을 그리고 신앙을 리빌드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혹시 내 안에 도비아는 없는가, 나의 귀중한 방, 내 심장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로드가 아니라 이 도비아가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나를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제 곧 우리는 10월 세 번째 주가 되면 첫 예배를 드린 지 31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30년을 우리는 출발하게 되겠죠.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새로운 30년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31년을 맞이해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많은 역사에 대한 감사를 다지면서 한번 새롭게 뜻을 정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아주 근심을 합니다. 거룩한 근심을 합니다. 전 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통해서 나의 근심은 과연 무엇일까? 누가 아픈 말을 해서, 누가 나를 욕했다고 그래서, 누가 나를 비하했다고 그래서, 누가 나를 안 알아줬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 미래를 바라보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과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이 시대 우리들의 근심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근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말씀, 이것이 바른 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 마음이 불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서 눈을 떼면, 이 소리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이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떼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서 눈을 떼면 그 즉시 우리는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어느 누구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물컵에 물을 우리가 마시면 그 빈 컵에 공기가 금방 차지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매 순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한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헌신 지금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첫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들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이것,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성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같이. 근데 느헤미야는 성전의 소중함을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맹세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까지 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이에 벌써 이 3가지 약속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다시 이것을 리빌드하는 이 사역을 합니다. 개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가정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조금 이따 이것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구별된 물질 관리 생활을 잘 하겠다. 이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반항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신앙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혁을 하기를 원하면, 나의 삶을 리빌드 하기를 원하면, 우리 코너스톤을 리빌드 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정 봉헌식을 거행하는 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문제와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말씀 외에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리빌드하기 위해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새로운 30년을 출발하면서 리빌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온 교우가 함께 낭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워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알게 된 게 있어요. 몰랐어요, 전에는. 그런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잊어버렸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럴 때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고방식,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에서 배운 방법, 옳고 그름을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왜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이게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압과 아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게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나이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노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금같이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실족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연단되어서 정같이 다듬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어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구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더 빛나야죠. 그런데 그들과 섞여 사는 가운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이방인들과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생활 습성에서 갈라지게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충격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과 분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행했던 것들이 말씀에 회복되니까,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니까 그것이 그 일이 나에게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고치는 행동,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한 개혁은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책망하시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만일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들 도비야와 아주 가까운 절친, 이런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심지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들 중에 가장 좋고 가장 귀한 방을, 그가 예루살렘 오면 살 수 있도록 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십은 누굽니까? 성전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직분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도비야를 거기에 살게 한 것이죠.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 소제물과 유황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찬양하는 자들에게 11조로 주는 그런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이 거기에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바깥에 내버리고 그곳에 도비야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지 못하고 레위인들,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섬길 이런 것들을 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희생이란 거 모르고 레위인들은 찬양하는 자들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희생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희생한다 이 소리예요. 희생 제사 이 말이 있잖아요. 제사는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희생하고 염소를 희생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이런 거룩한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그렇다면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완성됐습니다.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한 무리의 지도자가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그는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아는 누굽니까? 이 도비아는 개혁과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도비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내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끼리 정락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악한 도비아를 성전 중심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죠. 그 방에서 살게 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 성전 가장 중심에 도비아를 놓았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11조 곡간이 텅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타락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한 이 느헤미야, 그 방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 말은 청결하게 했다 이거예요. 정결하게 청소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에 다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치 아까 예배 전에 한나자매가 기도를 했던 것처럼 마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이 장사채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예배를 빙자해서 제사를 빙자해서 장사채 소굴이 됐어요. 우리 주님은 극한 분노를 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은 장사채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책망하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울부짖던 소떼와 양떼를 내어 쫓으시던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내어 던졌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 중심에 찬양과 기도가 차고 넘쳐야 될 성전 중심에 악한 마귀가 도비아가 살림을 차리고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될 내 심장, 내 가슴 속에 기도가 차고 넘쳐야 될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해야 될 내 영혼 속에 썩을 세상의 가치관들이 악한 마귀가 내 입에, 내 심장에, 내 영혼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냉철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비아는 하나님의 성벽 수축을 방해하던 자였습니다. 도비아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자였습니다. 도비아는 백성들을 낭망시켰던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도록 했던 자가 도비아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도비는 누굽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닐지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일을 방해한다면 이것이 바로 도비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열심과 충성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도비아가 아니겠습니까? 또 저 같은 목사가 엘리야십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는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나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가깝다고 해서 또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 반대편을 만들고 이런 목사라면 이건 저주 아니겠습니까? 저도 껴있지 않으면, 저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도 도비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부응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4가지 직분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교회는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유이죠.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11조 국간에 도비아가 중심에 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물질 관리에 중심에 도비아가 있으면 우리는 저주죠. 성을 세워야 될 그 손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벽돌을 쌓아야 될, 성벽에 벽돌을 쌓아야 될 이 손으로 그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빼먹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힌 일이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장사처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도비아의 물건들을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아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가장 좋은 방을 주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주고 줘야 될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버리고 그리고 다 세상으로 도망간 것이죠. 고향으로 도망가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살고 그냥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싸고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싸고 짐승이죠. 이 레위인들이 짐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변해서 짐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과감히 밖으로 던져버릴 것을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성전방에 들여놓아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감사함으로 다시 다 들여놓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의 방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들여놓아야 될 것을 다 들여놓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리빌드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리빌드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칠 것들을 고쳐 나갔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개혁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라이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전통이나 세상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개혁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진정한 리빌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고쳐야 됩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우리는 담대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도비아가 독사처럼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교회보다는, 말씀보다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세상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그것이 도비아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물질이나 자아나 교만이나 허영심 등 내 마음의 방을, 이런 것들이, 시기, 질투가 그 하나둘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둘 차지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올바른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13장 19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한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파 탄식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어바인 중앙침례교회 와서 붕회를 이틀간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 어바인 중앙침례교회는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 지교회입니다. 정 목사님, 정성택 목사님 참 순수하고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 강남 중앙침례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대리로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교만도 했을 법한데 얼마나 그렇게 겸손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노트에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저희 앞에 앉아서 그 자세가 은혜를 받으려고 각오하시고 또 은혜를 받고 계시고, 제가 뭔데, 저에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나중에 은혜 받은 걸 간증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행복했고,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또 감사한 것은 첫날도 우리 지체들이 저를 데려가지고 또 거기로 오셔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지체들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우리 홍성명 목사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웅 형제가 와 있고, 또 우리 피터 형제, 제가 60년대 말 제가 알던 동생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중국 형제가 거기 와 있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 봤더니 영수 형제가 와 있어요. 달라스에서 여기 왔는데,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잠시 한국 간 사이에 그 회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돌보기 위해서 한 일주일 반 있는 그 삶 속에서
아니 수요일 날도 오고 그 회사를 또 섬기고 그러고 그곳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그 시간에 오히려 쓰임받는 기쁨,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히려 저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8년 전, 9년 전에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결단이 떠올랐었어요. 그래? 몇 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나는 그 몇 년을 100년처럼 살 거야. 100년처럼 살 거야.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100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에겐 최상의 사람으로 난 만나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그분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 당시 저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결단했을 때 왔던 그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전도의 것 다 내던지고 들여놓아야 될 것을 다 들여놓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도비아 방에 뭐가 있었을까요? 값진 물건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모든 것을 기울이죠. 아마 엄청나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등품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최상의 것들로 거기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립니다. 사울 왕처럼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된다면 다 내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새롭게 30년을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 우리 삶의 진정한 리빌드는 잘못된 것, 죄된 것들을 내 마음의 방에서 내어 던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다 내어 던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다 믿음으로 내어 던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피땀을 흘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도들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정결의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왜 저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개혁 리빌드의 가장 우선 순위는 뭡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Temple of God.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누려야 할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생명체는 썩든지 부패하든지 새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썩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든지 새로워지든지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킬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리빌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 그냥 자기 주장하는 사람?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요. 진리가 아닌 건 사라져요.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그 위에 우리 믿음 서리라. 굳건한 반석 그 위에 우리 믿음 서리라.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n.